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세례를 받으시러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러 오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말입니다. 요한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탄생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때 그분은 한 걸음 더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악과 수치를 입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회개의 골짜기로 직접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성을 나누고 짊어지시고자 하셨습니다. 흐르는 요단강에 직접 찾아가서 한낱 인간일 뿐인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뚜벅뚜벅 그 골짜기를 내려가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한껏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한낱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인간적인 차원의 이 세례 의식, 회개받아야 될 인간들이 받아야 될 이 세례 의식 속에서 신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삼위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사역이 이 세례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적인 차원의 세례에서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셨습니다.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그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찢겨지는 것처럼 그 하늘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갈라진 곳에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비둘기처럼 따뜻한 모습으로 내려오시기 시작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눈으로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갈라진 그 하늘을 바라보고 또한 귀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요. 또한 몸으로는 성령의 따스함을 몸소 느낍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이 지금 세례 안에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개입하시면서까지 알려주고 싶은 그것은 무엇일까?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성부 아버지께서 이 메시지를 성자 예수님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에 공개적으로 육성으로 들렸던 단 2번 들렸던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들, 이 세례 때 한 번 들렸고요. 두 번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올라가시면서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메시지입니다. 가장 따뜻한 음성입니다. 가장 갈급하고 목마른 그 중심부에 들리는 음성입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속삭임의 음성입니다. 인정과 축복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언급입니다. 육신의 귀로는 딱 2번 들었던 음성이지만 어쩌면은 예수님이 한평생 동안 내면화하고 마음에서 울려 퍼졌던 그 음성이 바로 이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관점에서 이 소개는요, 예수님을 향한 이 메시지는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에 이 2가지를 결합한 겁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고백, 이 문구를 따온 거고요. 또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문구는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구절을 따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본문의 맥락은 왕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신 종을 간구하는 자들의 그런 탄식 소리와 또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편과 또한 이사야 42장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 받은 종과 메시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하늘의 음성은 우리 주님이 사명을 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들의 광야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마음으로 묵상했을 때 바로 이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급박하게 이제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 이 십자가까지 급박하게 이 마가복음은 진행이 됩니다. 이 사역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었을까? 하늘에서 들려지는 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이 메시지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 때문에 이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음성은 주님만이 듣는 음성은 아닙니다. 이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음성이고, 또한 주님을 만났던 신앙인들이 한 번쯤은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치 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내가 사랑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랑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로 반역을 합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여호와의 부르심을 거부하면서 반역하고요. 두 번째는 바알 신을 섬기면서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면서 반역합니다. 세 번째는 우상에게 절하면서 2계명을 범하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거부해요.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11장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들 세 가지로 반역했잖아요. 근데 세 가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인내심 있게 안아주고 또한 아플 때 돌보아 줍니다. 세 가지로 반역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세 가지로 또한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역은 멈추지 않고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호세아 11장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노니. 여러분들 돌아오지 않아요.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불타는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유추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유일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우리가 어찌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긋난다고 해도, 잘못했다고 해도 그들을 어찌 우리가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거짓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잘하고 싶습니다. 사랑 많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사랑 많은 아빠, 남편, 그리고 목회자라는 평을 듣고 싶습니다. 평가만이 아니라 온전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만큼 연약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인간의 사랑은 작은 오해에도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수가 되는 것이 금방 되는 일입니다. 또한 인간의 사랑은 순수함을 잃기가 쉽고 거짓되기가 쉽습니다. 나 자신도 상대방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이 분간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참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잘 분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은 어쩌면은 조건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모든 사랑이 다 조건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조건적이지 않은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포기를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참으로 진실하고 순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분의 자녀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봐. 그러면은 너가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늘의 음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의 죄성을 다 짊어지신 그 회개의 골짜기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성부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끼는 아들로 여기고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사명의 자리를 뚜벅뚜벅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행위보다 존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재 자체가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베데스다부 친구들을 섬기는 것은 이 사랑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그런 목회 경험이더라고요. 저한테는 특별히 좀 중증 장애인 친구들, 언어 표현도 힘들고 거의 하루 종일 그냥 앉아만 있는 친구들을 섬길 때는 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친구들은 저를요, 존재적인 아주 깊은 근원으로 저를 이끌어 갑니다.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들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에게 그들이 사랑받고 누리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장애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삭감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절에 따라서 또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분투하고 여전히 고통도 따르고 여전히 불만 섞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은이를 저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마음에 손을 얹으면은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은아,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뒤처져 있더라도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아무리 사랑스럽지 못하더라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아무리 사랑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를 사랑한다. 너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일그러진 너의 모습에도 흉측한 모습에도 너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아들이다. 눈동자처럼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다.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 들리는 그 귀한 사랑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또한 오늘의 삶, 또한 우리의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마음속으로 말씀해달라고,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